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다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사도적인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12제자에서 12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인데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신분 보내는 정도의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사람의 대리자로서 그의 권위를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위임이 된 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을 보내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가 12명이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떠올렸지만 이제부터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 이 중에서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믿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는 12사도에게 그리고 이 12사도의 가르침대로 믿는 사도적인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곧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사용하다 보면 이 좁고 정확하게 쓸 때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쓸 때 이 좁은 의미로는 이 처음 12지파만을 뜻하지만 조금 더 넓은 뜻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령이 직접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이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은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의 의미를 넓게 사용하다 보면 예수님께 받은 그대로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그대로 믿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 사도들의 목록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명단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목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명단들이 순서나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원래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오는 사람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저 명단에 이름만 있지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 마가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셀롯은 열심당인데 이것을 원어 발음 그대로 적으면 카나나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을 그냥 발음 그대로 적은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가나안인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도 역시 열심당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10명은 이름이 유대식인데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헬라인들과 인맥이 있었는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은 처음에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개발한 이름을 지어 주시고 이 개발을 번역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처음부터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12제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적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경력이나 학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집안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던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과 유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부였습니다. 이 12명에 있었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응답해서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만으로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부르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세관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마태 역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왔습니다. 사도적인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30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가장 막내격인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이때 아직 10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는 10대부터 2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직후에 장모님이 아프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섰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필요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12제자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자신이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혀서 예수님 없이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갔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잘 영접을 해줄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역시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구나. 내가 가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근거 없인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예수님 눈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 보이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야 되고 또 훈련을 받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등장인물에 대해서 아무런 묘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적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적습니다. 그 사람이 참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가감하지 않고 적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뒤로도 제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거는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참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망갔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대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2사도도 아직 젊었고 미숙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하나씩 감당해 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것처럼 특별할 것이 없고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를 가르치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계속 훈련을 받고 연단되어 가면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